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로 이리로 보낸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네, 1986년에 경기도 화성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여성의 시체가 발견됩니다. 이후에 비슷한 수법의 강간 살인이 계속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비 오는 날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대상이 됐습니다. 형사들은 이 범인을 잡기 위해서 함정 수사도 벌였는데 그런데 비 오는 날 함정 수사를 벌인 그때에 또 다른 여자의 시체가 다시 발견되게 됩니다. 잘 알죠? 이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게 살인의 추억입니다. 아주 재밌게 봤었는데 당시에 이 사건은 한 억울한 사람이 구속되고 사형을 구형받고 최종적으로 무기징역형을 받게 됨으로써 이 사건이 종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무기징역을 받은 이 사람은 사실 억울하게 누명을 썼습니다. 윤성여 씨라는 분인데 이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20년간 옥살이를 하고 사건 발생한 이후에 32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 그때 무죄 선고를 받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옥살이를 했다고 하니 얼마나 억울할지 상상도 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쩌면 이렇게 이와 같이 비슷하게 억울한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요셉입니다. 본문에 보면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형들을 보고 울었대요. 큰 소리로 보고 울었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그러자 형들은 요셉을 보고 대답조차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상황이 지금 기록되고 있는가? 간단히 좀 설명을 해야 이해가 되니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셉은 12아들들 중에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레아와 라헬, 우리가 잘 알죠? 레아와 라헬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시종이 있었는데 시종 빌하와 실바 이렇게 있었어요. 이 중에서도 야곱은 라헬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라헬과 그 사이에서 아들이 생기지 않았어요. 반면에 나머지 3 부인 사이에서는 아들들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라헬을 통해서 이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요셉이에요.
야곱이 자신이 정말로 사랑했던 그 라헬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 늦둥이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그 아들을 사랑했겠습니까? 너무 사랑해서 정말 금쪽 같은 내 새끼처럼 정말 사랑하게 그렇게 대했을 거예요. 반면에 요셉의 형들은 그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는 그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하루는 야곱이 요셉에게 말했어요. 요셉아, 양떼를 치고 있는 형들에게 가서 양떼를 치고 있는 형들이 잘 있는지, 그리고 양떼들이 잘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나에게 와서 말해주겠니? 그래서 요셉이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나서 형들에게로 가는데,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자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꾀했습니다. 죽이기를 꾀했습니다. 그런데 맏형인 르우벤이 우리가 그래도 살인을 하면 안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형들은 이제 요셉을 애굽에 팔게 됩니다. 요셉은 한순간에 노예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노예의 삶을 그냥 산 게 아니라 충실히 살았어요.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돼요. 그래서 앞에 윤성현 씨가 그랬던 것처럼 이 요셉도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당시에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의 떡을 담당하는 그 시종, 그리고 술을 담당하는 시종을 만나게 돼요. 이 사람들이 꿈을 꾸는데, 한날의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어떤 해석이었냐면, 술 담당 시종은 복직하고 떡 담당 시종은 죽게 된다라고 이제 꿈을 꾸고 해석을 해줬어요. 이제 술 담당 시종이 요셉에게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복직하면 당신의 그 억울한 누명을 왕에게 가서 고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 진짜 복직을 하게 됐는데 그 일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후에 애굽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애굽의 그 누구도, 지혜자도 어느 누구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술 담당 시종이 애굽 왕에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감옥에서 요셉이라는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꿈을 해석해 줬고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요셉을 불러요. 이 꿈을 해석하고, 이 애굽 왕 바로는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그 해석 때문에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셉을 총리 자리에 앉힙니다. 당시의 총리는 그 바로 왕 다음에 힘을 가진, 권력을 가진 그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이제 애굽을 치리하게 됩니다. 요셉이 치리하고 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의 꿈이었는데 7년 흉년과 7년의 풍년이죠. 이게 바로의 꿈이었는데 요셉은 그 꿈을 해석했고 그 꿈대로 될 것을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해 주셨다고 믿었기에 요셉은 그 흉년을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 흉년은 애굽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당시에 그 인근 지역이었던 가나안, 그러니까 야곱이 살던 지역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흉년이 들자 이제 야곱 집안에는 문제가 생겼어요.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해요. 애굽에 가서 식량 좀 구해와라. 식량 좀 사서 와라. 그렇게 요셉의 형들이 이제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총리가 된 동생 요셉을 만나게 되는 거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총리가 됐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흔히 알려지기를 요셉이 17살 정도에 애굽으로 팔려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1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억울하게 감옥에 가서 3년 동안 옥살이를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충 계산하면 1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거죠. 30살에 애굽 총리가 됐다고 하니까 대충 계산해도 13년, 그리고 흉년을 준비했고 흉년이 시작한 지 2년이 됐으니까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요셉을 마주한 그 달랐지 않겠습니까? 어렸을 때 애굽에 팔려갔는데 그때 당시의 모습과 애굽의 총리가 돼서의 모습은 많이 달랐을 거예요. 형들이 자신을 못 알아봤겠죠. 그런데 이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형들과 요셉이 마주한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요셉이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형들에게 밝히고 있고, 요셉은 그 힘든 삶과 어려운 일들을 그 형들 앞에서 토로하지 않고 다른 감동적인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이 요셉의 말과 요셉의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살펴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간 그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본문에서 요셉은 형들 앞에서 아주 큰 소리로 울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자신이 요셉입니다 라고 형들에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자 형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냐? 놀라서 대답을 하지 못했다 였습니다. 놀라서 대답을 못했대요.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신들이 죽이려고 했다가 노예로 팔아넘긴 요셉이잖아요.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기고 야곱에게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 악한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은 것 같아요. 이 요셉의 당시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옷을 벗겼거든요. 그래서 찢어버리고 그 동물의 피를 발라서 야곱에게 갖다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요셉의 옷만 건졌습니다. 분명히 요셉은 악한 짐승이 잡아먹은 것 같아요. 이게 형들의 워딩이었습니다. 이게 형들이 아버지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아넘기가 동시에, 얘는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얼마 이제 가지 못할 거야, 뭐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고, 그렇게 삶을 살았을 겁니다. 요셉을 잊어버리고 살았을 거예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냥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애굽의 권력자인 총리 앞에서 양식을 구하고 있는데 그 총리가 갑자기 자신들 앞에서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지? 도대체 왜 우는 거야 저 사람? 하고 보는데 갑자기 총리가 앞으로 와서 말합니다. 내가 요셉이에요. 형들이 어땠을까요? 잊어버리고 살았을 것처럼 생각되다가도 그 엄청난 사건을 거짓말을 했으니 마음 한켠에는 이렇게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 사람이 애굽의 총리로, 권력자로 지금 앞에서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울면서 말하는 거예요. 울면서. 아마 온몸이 얼어붙었을 겁니다.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머릿속이 하얘졌을 거예요. 아마 무서웠을 겁니다. 이러다 죽는 것 아닌가? 내가 지금 밥을 못 먹어서 죽을 것 같아서 요셉 이 애굽에 왔는데, 지금 이 권력자인 총리 앞에 내가 섰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요셉이다.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형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땠을까요? 요셉, 아버지의 심부름을 떠났고 형들에게 갔습니다. 형들에게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확인하고 양떼들이 어떤지를 확인하려고 갔는데,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낯선 사람에게 붙잡혀서 팔려가는 거죠. 가장 신뢰하고 보호받아야 할 그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보호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낯선 외국 땅에 가게 됐고, 낯선 외국 사람들 사이에서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살아갔어요.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런데 요셉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그곳에서도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잃지 않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몸부림쳤는데, 그런데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냐면 억울한 누명이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게 된 거죠. 그렇게 노예 요셉은 외국에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요셉이 어땠을까? 그 옥살이를 할 때 정말 내가 노예로 팔린 것도 진짜 너무 힘든 삶이잖아요. 그런데 성실하게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억울하게 누명까지 써서 감옥까지 갔다. 너무 궁지에 몰리는 것 아닙니까? 너무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때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저였으면 아마 형들을 원망했을 것 같아요. 얘네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 형들을 얼마나 원망했을지, 저였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수천 번은 원망했을 겁니다. 두고 보자. 만나기만 해봐라.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된다고 하면 또 어땠을까? 형들만 원망했을 뿐만이 아니라 저 같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에게 옵니까? 울며 불며 하나님께 따졌을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렇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힘들다고, 나 죽겠다고 아마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고난 가운데 살아온 그 요셉의 삶을 생각하자면 자신을 빨리 구해내지 않는 그 하나님, 원망스러웠을 것도 같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내 삶이 과연 이럴 수 있을까?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도 되는 걸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고민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요셉을 악으로부터 구원해내지 않으신 걸까? 도대체 왜? 요셉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궁지로 더 몰아넣으신 걸까요? 아니면 요셉에게 하나님을 더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셉을 궁지로 모신 걸까?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것 같진 않은 것 같아요. 요셉은 노예 신분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뺀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았다고 말하고 있고, 오히려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악에 대해서 거부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실히 살았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거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았다거나 그런 말들은 저는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요셉이 겪는 이 고통과 고난, 그러니까 이 형들에게 이렇게 형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게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기까지 이 모든 악함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구원해 내시지 않으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길을 책임지신다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끄신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왜 이 악을 제거해 주시지 않으실까? 반대로 말하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악의 근원이 되시는 걸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을 선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선하심 아래에 두셨습니다. 그러면 악은 도대체 뭘까? 악은 선의 결핍입니다. 악은 선의 결핍입니다.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결핍이 악으로 귀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악을 허용하셨습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악을 허용하셨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고, 요셉의 형들이 아우를 질투했어요.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팔아넘기는 그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은 이 형들의 악을 허용하셨다고요. 형들의 악함을 볼 수 있어요. 요셉의 형들은 그러니까 악을 선택했어요. 악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선하십니다. 요셉의 형들은 악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선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의 그 죄를 허용하심으로 악이 선한 목적에 사용되도록 하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고 큰 흉년이 들이닥치게 되자 아버지 야곱과 그 가족들 모두가 이 흉년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돼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 질투함으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은 비록 고통과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됐습니다. 이것뿐입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 아주 큰 역할을 했어요. 어떤 역할일까? 무슨 말일까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출생이 예정되었고,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요셉의 가족들은 구속 가운데 있어야만 했습니다. 끊어지면 안 됐습니다. 대가 흉년이 있고 야곱에게
야곱의 그 가족의 위기가 닥쳤어요. 식량이 얼마나 부족했으면 애굽으로 아들들을 보내 식량을 사오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가족에서 이 계보에서 나셔야 되는데, 이 위기가 어떻게 해결이 되냐면 형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팔려간 그 요셉에 의해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는 이 약속은 인간들의 악함에서도 절대로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악을 선택한 형들과 달리 선을 선택하신 선하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삶을 살았지만 동시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단 말입니다. 그의 인생은 힘듦 가운데 있었지만 실은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요셉은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최고의 권위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권위자가 되신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일들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에 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주인된 권리예요. 하나님의 주인된 권리. 요셉은 그의 말에서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5절 말씀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심에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분명히 요셉은 그의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가 노예 생활을 10년 동안 하게 된 것은 분명히 요셉의 형들의 악함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게 요셉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살인의 추억을 말했잖아요. 억울하게 누명을 쓴 그 사람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게 됐냐면 거짓 자백을 받아냈기 때문이에요. 고문을 했대요. 그래서 거짓 자백을 받아내서 그 사람이 20년간 옥살이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자신에게 거짓 자백을 받아낸 그 사람들이 앞에 왔는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했던 일, 그리고 제가 겪은 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저는 그것을 인정하니 제가 여러분들을 용서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가능합니까? 요셉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냈다고 인정하고 있고 자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선하신 계획이 실행되었다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자신뿐만이 아니라 요셉과 그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하심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최고의 권위자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에 두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선한 결과에 다다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요셉은 인정하며 고백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애굽에서 요셉은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봤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러니까 최고 권위자이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형들 앞에서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고 요셉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믿음이 너무 강한 사람이죠. 이렇게 요셉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아셔서
요셉을 그와 같이 사용하신 것이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의 그 탁월함, 그 믿음의 강함,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적절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요셉을 그런 상황에 두셨을까? 분명한 것은 요셉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맞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 요셉의 탁월함을 바라보라거나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하기 때문에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물론 탁월한 것은 너무나 좋고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참 좋겠죠.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신앙인으로서 정말 보여주면 좋은 모습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신앙인으로서 그런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삶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과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냐?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의 인생과 요셉의 신앙적 고백을 통해서 그렇게 신실하고 탁월한 요셉, 믿음이 좋은 요셉, 실패한 인생에서 성공한 인생을 살아간 그 요셉을 주목하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요셉을 주목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라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들, 구속사역과 관련해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그러니까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최고의 권위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해야 한다, 이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 그리고 그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서 나아가 구속사역 가운데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분이시며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서도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변하지 않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 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 있으며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선하게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내 인생이 고통 속에 있는 것 같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 되시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선한 결과로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지금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요셉을 주목하라, 이게 아니라 요셉도 찬양하고 있는 그런 힘듦과 어려움을 모두 다 겪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그 요셉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을 주목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어떻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고백하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그 계보 가운데에 요셉이라는 이름이 있을까 없을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 요셉, 쭉쭉쭉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창세기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를 거쳐서 요셉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요셉의 이름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는
요셉이 아닌 요셉의 형 유다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롭게 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고통과 고난, 어려움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가족 중에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셨습니다. 그럼 요셉의 삶은 무엇인가? 요셉과 같이 살지 않아도 된다. 요셉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은 필요 없다. 제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요셉을 통해서 주목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당사자 요셉이 주목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 주목의 대상이 바로 주권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그것이 오늘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요셉의 관대함이나 요셉의 멋있는 그 고백이나 그 모습을 말하면서 요셉을 주목하지 말고 요셉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겠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 수 있고 상황이 풀리지 않아서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 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우리를 두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면서 살아가면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내 삶이 진짜 괜찮아져서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시며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내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지금 조금 힘들어도 내가 지금 조금 어려워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괜찮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놓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 결과에 다다르게 하실 그 하나님, 요셉이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지금 비록 힘들고 조금 어렵고 조금 답답한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뜻이 나로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실현될 것이니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습니다. 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권자 되십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삶을 살아가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